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신년 감사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또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목적으로, 아니면 그저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기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결단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며 또 함께 모여 예배를 행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믿음의 이 생활이 실제가 됨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헛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도, 하나님의 진리도 우리에게 기쁨이 된 것을, 또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됨을 주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그 삶을 동행하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그러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저희 시간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듣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은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다시 한번.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은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나의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은 전혀 널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빛을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빛을 이루어주시리.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오늘 5일째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일부터 시작한 이 기도회가요 함께 사랑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사랑을 연습합시다라는 우리의 부제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날 우리가 했던 말씀은 사랑은 결단에서 시작한다라고 함께 나눴고요. 둘째 날은 그 사랑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에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드는 것,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붙드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넷째 날에는 그 사랑의 기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님, 그 기준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삶을 본받는 것이라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5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안에 이루신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어떻게 모든 것들이 완전한 사랑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땅을 사셨을 때는 신의 형상으로, 신의 능력이 아니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그분의 삶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을까? 완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참 두려워합니다. 실수할까 봐 사실 많이 위축이 돼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상대에게도요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하다가도 한두 가지 실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망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똑같이 사람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그 사랑을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함께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대답, 잘 아는 질문 그리고 대답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의 진리는 자유가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그 목적이 깨달음에 있어요. 현명함에 있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현자가 된다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코 진리를 안다고 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목적이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진리의 목적은 자유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요.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뭐를 주냐 하면요. 자유를 선물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렇게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진리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진리는 우리를 현명하게 하지 않아요. 구원의 진리는 우리를 똑똑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를 주느냐?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인의 권리는 한 가지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유인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예나 종은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요. 태어나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자유인은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요 우리 가운데 자유인의 권리를 주셨다. 우리 가운데 비로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맞는 선택보다 틀린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완전한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는 정말 진리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 자유를 주셨는데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의 선택은 불완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제시대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선택한 것은 신사참배였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것은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지만 진리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의 선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택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도 불안해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요? 복음 안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죠? 잘해야 된다는 우리 가운데 중압감이 있어요. 그리고 잘 선택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택 때 잘 선택하십시오. 잘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자유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그죠? 말만 자유예요. 여전히 실패와 두려움이라는 멍해가요 우리를 묶어놔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죠? 이 진리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님 안에 있는 삶, 이 진리와 자유는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에서도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와 지금 함께 있는가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을 해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 것처럼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책임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주님 말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협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에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패, 사랑의 두려움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엇을 선택해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2024년 함께 걷는 교회가요 함께 사랑하는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도전하고 연습합니다. 왜요? 우리의 표현, 우리의 손길, 우리의 호의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 사랑의 도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 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한 번의 도전, 두 번의 도전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요, 반복되는 사랑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들을 2024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작년 한 해 되게 유행을 했어요. 학폭 관련된 것이라 사람들이 더 시선을 끌었고요, 또 어쩌면 우리가 너무 바라던 통쾌한 복수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더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선이 갔던 건 그거였어요. 그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복수를 하러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싼 월세집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몰랐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주인공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이제 중년의 노인이 먼저 자살을 하려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노인을 구해줍니다. 죽으려는 사람이 먼저 죽으려는 사람을 구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구해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먼저 죽으려는 노인이 자기를 구해준 그 주인공 보고 신발을 신지 않는 모습 보고 너는 왜 신발을 안 신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얘기하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신발을 안 신고 내가 물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먼저 죽으려는 노인이 이 얘기를 하죠. 춥다. 우리 내년 봄에 죽자.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죽지 말자. 너무 춥다. 내년 봄에 죽자. 내년 봄에 다시 죽자. 우리 추우니까 따뜻한 거 먹으러 가자 하고 가요.
서로가 살린 거죠, 그죠? 그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남았어요. 2024년 제가 함께 걷는 교회를 좀 보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저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싶어요. 올해만 한번 해보자. 올해만 한번 사랑해보자. 내년에는 안 해도 좋으니까 올해만 한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보자. 이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완성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올 한 해만 해보자 라는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굉장히 유행했죠.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실제로 복음으로 살 수 있는가, 실제로 정말 믿음대로 살 수 있는가,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1년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내용을 책의 내용으로 적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급진적이라는 뜻입니다. 레디컬. 그런데 그 삶,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한 해만 한번 살아보자. 한 해만 살아보자. 6개월만 한번 살아보자. 신년기도회를 이제 마치며 우리가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교회로, 사랑을 연습합시다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이 모든 선택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쩌면 잘못된 선택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완전케 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확신하십니다. 이제 한 해만 정말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사랑을 연습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이에요. 하나님 완성시킬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